오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통독을 역대하, 지금 히스기야의 개역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이제 열왕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다가 한 주간 동안에 결혼에 대한 일들을 묵상하면서 결혼의 의미들을 한번 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결혼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구약만 하니까 그러니까 신약을 한번 설교를 해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편하게 우리가 이 결혼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식은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삶의 배경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오랫동안 그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부모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려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례사에서 정말 이 곱게 기른 딸을 3개월 전에 저는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이걸 넘겨준다라는 사실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만세 전에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이미 계획된 일이거든요. 그것들이 저희들이 모를 뿐이지.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결혼을 초청을 받았을 때는 보통은 주례자로 또 하객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긴장을 합니다만은 제가 신랑의 자리도 서봤고 하객의 자리도 서봤고 주례자의 자리도 서봤지만은 부모의 자리는 처음 앉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더 되는 거예요. 처음 그 자리를 앉고 또 딸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척 긴장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례자의 입장이 아닌 하객의 입장이 아닌 신랑 신부의 입장이 아닌 이 혼주로서의 연회장으로서의 입장, 이렇게요. 혼주로서의 입장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음식은 어떠한지,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결혼의 예식 순서들은 어떻게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 위로가 되었고, 신랑 신부가 주 안에서 그래도 이 결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 사돈 되시는 분들이 상견장에서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거룩한 산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능한 이 예식이 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성만찬이라든지 이렇게 예식의 하나하나 의미를 좀 두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했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재미있고 유쾌한 결혼식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례자도 없고, 또 주례를 부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축가를 본인들이 부르기도 하고, 또 막 공연을 하는가 하면은 신랑 신부 부모님이 막 축사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축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도 막 관중들을 많이 웃기고 하객들을 많이 재미있게 하는 그런 거 있지만은, 결혼의 진정한 의미들이 좀 퇴색되고 희석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결혼의 의미, 혼인잔치의 이 의미를 통하여서 공동체에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영적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관점이 굉장히 다르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나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 세메니온, 그리고 그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인, 완전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왜 첫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무리된 포도주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는, 특별히 혼인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인식을 언약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둘이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의로운 존재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항상 말했듯이 rightness가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우리의 세상의 결혼을 통해서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한 가족이 되어 버리잖아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 가족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고, 그런 관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문을 마음 놓고 들어와도 되고, 어색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어색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관계 안에 설 수 있는 거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들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이게 결혼의, 우리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천국에 비유한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는 거죠. 임금. 왕이라는 거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의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마치 그 마음이 천국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죠. 뭐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뭐 식권이 있어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한 가정 되게 하고 새로운 가정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잉태케 되는 놀라운 의미들, 기쁨들, 이런 것들이 이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천국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과 이런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베푼 아들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거죠. 혼인잔치를 참석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객이 되든 연회장이 되든 행사를 치르든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신부가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신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하객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 초청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잔치일 것이고 뭔가 어느 잔치보다도 더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잔치인지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거기가 돼야 됩니다.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의무감도 있죠. 그리고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신랑 신부가 나오지 않아요. 주인공인데 나오지 않고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결혼의 과정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둘이 만나서 부모님들이 서로 약혼하고, 부모님들이 약혼하거든요. 결혼하자. 그리고 그 정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1년 동안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남편이 따라주면서 이걸 받아서 마시면은 결혼하기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7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 이런 유대인의 풍습값을 좀 이해해야지만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건 좀 제쳐두고, 유명인 결혼식장에 많이들 참여하려고 해요. 뭐 다른 목적이 있겠죠.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몇몇 사람들만 요새는 비밀 결혼식이라 그러나요? 연예인들이 지인들에게만, 가까운 친한 사람들에게만 불러서 같이 결혼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금의 혼인잔치도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다 부를 순 없으니까. 그리고 초대장이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겠지만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이 혼인잔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를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다 보내주는데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어렵다, 또 코로나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피치 못하게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베풀어 놓은 잔치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왕 차려놓은 음식들이라든지 여러 혜택을 그냥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와서 먹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다, 청함을 받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청함이 받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혼례의 청함을 받다. 예수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 청하다라는 말이 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 이름을 짓다, 초청하다, 초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 아시죠?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에크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자꾸만 예민해서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칼레오 부르는 일로부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했고 혼인 잔치를 교회에 비유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청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런 역할이에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교회는 혼인잔치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들고 신랑 되신 그분 앞에 신부가 있고 우리가 함께 그 잔치를 즐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함께 그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만나 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축하를 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결혼이 세상적으로 결혼 지옥이다. 넌 결혼하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이 생명의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곳이 이 하나님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혼인잔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례 받는 일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결혼은요, 이제는 그 전 삶이 다 죽고 이제 새롭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개체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의 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일은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표현이 이 세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잖아요. 신랑이 포도주를 줌으로 인해서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가 관계 안에서 더 확실하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신랑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게 라는 의미가 성찬의 의미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어준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내 아내를 위해서 둘을 위해서 나도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를 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줄게.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생명을 내어 걸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요한은 당연히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되지 않고 갑자기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됩니다. 석청, 가죽 옷을 입고 살잖아요.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이건 이제 구약적인 제사장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그냥 들어오는 침노하는 자, 내가 그 일에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 의미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고, 그냥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사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서약만 하면은 이제 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줘.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그걸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흘째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흘이라는 말은 변화의 기간이잖아요.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듯이,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듯이 변화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사흘째 되던 날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아마 이 사흘이 계속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날, 이게 하루 이틀의 의미를 떠나서 뭔가의 다음 날이라는 의미로도 알 수 있지만, 1장 35절에도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 내용은 4일 동안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사일, 나흘 동안의 일인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흐름상 나흘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7일 후에 하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혼인잔치가 7일째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완전수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올 세상이 어떻게 될 거를 7일, 7일, 7재앙, 7대접 다 이렇게 7촛대 이런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은 성경이 얼마나 정말로 완벽하고 치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말씀이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나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야.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도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이거 찾자면 한이 없어요. 내가 나를 내 남편으로 일컫고, 마태복음에서도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왜 금식하느냐. 원래 금식하게 돼 있거든요. 결혼식 날은 우리는 막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우리 안에서 죄들을 다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로서 금식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왜?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해라 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교회가 신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남편된과 아내된 자들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고. 결혼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신부다, 교회가 신부인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 우리에게는
결혼에 합당한 예식이 있어요.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아무나 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뭔가 통일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합동 결혼식 같은 걸 하는데 우리도 공중에서 휴거 때 이렇게 합동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테프 신부님 강의를 듣는데 휴거에서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세인트라는 단어를 얘기하길래 그러면 정말로 휴거 대상들이 우리 같은 성도입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초대교회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들 같은 자들을 성도라고 한다. 요즘에 말하는 성도들하고는 좀 다르지. 공동체에서 정말로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결혼하려는 신부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신부는 정결한 몸을 통하여 옳은 행실의 세마포가 준비되어야 되고 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 세마포에는 뭐가 뿌려져야 되냐면 보혈이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세마포의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가볍게 결혼하고 너무나 가볍게 이혼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해도 그것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 어머니도 계신 것을 보면 다 친척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에게 이르러서 포도주가 없다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한테 포도주, 연회장한테 가든지 음식하는 준비하는 사람한테 가든지 해야지 7일 동안 할 텐데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고급 음식인데 결혼식에서 맛볼 수 있는 포도주인데 일반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건데 집이 가난했던지 아니면 숫자를 잘 못 셌던지 준비한 것들이 떨어지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것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갔다라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이 더 황당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굉장히 부인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만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는 그 말이 개의치 않고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하라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포도주의 떨어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포도주와 혼인잔치는 마지막 만찬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생명의 피다. 흘림. 그리고 새 언약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혼인잔치는 이 포도주에 달려 있어요. 전라도 지방에서는 이렇게 홍어회가 중요하고 또 경상도에서는 문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생명과 연관이 있고 생명에서 나온 거니까 따니까. 그리고 이 포도주는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 하나님이 주실 안식과 기쁨이 바로 포도주에 있다라는 얘기를 늘 우리 요엘서 3장 18절 세 번역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날이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이 누림을 누려야 되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이죠. 인간의 생명이 끝날 때 생명의 기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랄 때 혼인잔치의 기쁨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누림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다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포도주의 떨어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혼인잔치집 같이 뭔가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연관, 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의 교제와 기쁨, 그걸 만족을 찾고 거기에 유안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즐기고 먹고 마시면 그냥 좋은 것이고 사교 클럽 같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쁨과 생명을 얻어야만, 회복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눈앞에 문제를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될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마침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나 손을 씻고 어디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어떤 예법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죠. 율법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율법을 행해야 되려면은 이 항아리에 항상 차여져 있어야 돼요. 6항아리 물이. 그런데 물이 비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많이 썼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율례를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도 없고 어찌 보면은 율법적인 삶 자체도 이젠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없는 표현을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 없는 유대교를 보통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죠. 늘 물은 차 있지 않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케 할 수 있는 말씀이 비어있는 삶, 우리 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근데 말씀을 읽어가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닌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하인들이. 여기에서 물은 우리가 알듯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정화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되어지니까. 히브리어 M이라는 것은 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귀까지 차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차면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아귀까지 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인들은 그게 물인지 다 아는데, 씻을 물인지 아는데 그걸 먹게끔 갖다 주라? 이 말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지요. 그런데 그걸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 말씀에 인생에 꽂혀 가지고 양조 사업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표적을 보여준 것이 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구절하면은 이 맨날 술 만드는 예수님의 표적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물이 변화에 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된 포도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떤 맛일 것 같습니까? 이 말은 물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대변되기도 하고, 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복음으로 변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의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행할 사역의 의미들을 지금 혼인잔치에 와서 이 생명력 없는 유대교 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포도주로 바꾸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마음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기쁨, 잔치, 희락, 안식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시편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하고도 상관없이 내용 없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이런 모습을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귀까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던져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잔치집이 정말로 잔치집이 되려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기쁨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흘려져야 돼요. 뿌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보혈로 바뀔 줄 알아요. 그래야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말씀하는 것이지, 말씀 가지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물이 된 포도주의 맛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왜 7째 날에 등장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안식일 날인 7째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6항아리예요? 7항아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상징하는 7항아리의 의미가 바로 내가 완성돼야 돼 7번째 항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7번째 포도주 항아리로 왔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잔치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표적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첫이라는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게 태초, 시작, 근원, 원인, 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바로 근원, 시작 이런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근원, 이게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근원되는 일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의미를 통하여서도 새롭게 되잖아요. 그리고 새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새 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단장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중심으로 한 호기심 천국이 아닙니다. 기적군, 비전, 선교 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말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독 들이는 것이 뭐 기적적인 현상, 뭐 고쳐지는 현상,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만 관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결 예식을 사용하던 물, 그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로 그리스도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생명의 실체임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안에 놀라운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나타나서 매일 혼인잔치를 누리고 그 기쁨 안에서 사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한 신부로 이 시간 다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 주셨기에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